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무엇을 알게 하시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대표했는데,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들의 대표성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캐도릭, 천주교하고 달라요. 한국적 천주교와 로만 캐도릭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로만 캐도릭이 들어와서 한국화되어진 것이 한국 천주교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로만 캐도릭, 로마의 캐도릭과 한국의 천주교는 같아요. 교황도 같고 뭐 다 같은데 신앙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한국적 천주교예요. 한국적 캐도릭이에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이 로만 캐도릭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천국의 열쇠를 누가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셈족의 이름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셈족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반석은 베드로예요.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리스. 근데 이 이름이 아람어로 말할 때는 게바예요. 게바.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에게 베드로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 로만 캐도릭의 견해인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의 이 유일한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교황에게 주는 거예요. 교황.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황도 뭐를 갖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캐도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 할 때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드러내는 존재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안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드러냈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른 정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 전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첫 번째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면 베드로가 우월한 지위를 가졌어야 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정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한번 받아요. 아시죠? 책망을 받아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회에서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버렸을 때에 이제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사도다,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냥 베드로는 뭐예요? 복받은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고백을 통하여서 이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에게, 세움을 받은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 만나는 이 제자의 개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개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였고 12명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고 그런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천국의 열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 제자를 삼으라고 그런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한다면 뭐라고요?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도 12명의 제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정황상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했을 때 그들과 구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던, 그리고 구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일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예배의 현장에,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오늘 주일날이 구별되었고 또 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사람, 부르심을 입어서 구별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제자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께 질문받는 사람. 질문받는 사람.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질문도 제자들이 받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던 그 질문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색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질문을 받는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코로나 시대를 무엇이라고 너는 해석하고 싶으냐? 너는 오늘 이 아픔을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냐? 너는 오늘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냐? 온갖 그러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되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제자다.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제자다. 어저께도 송구영 신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교회는 정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해요. 왜요? 자기들이 볼 때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잘못됐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맞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게 손가락질 하는 거야. 너 잘못됐어. 왜냐면 내가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너희 잘못된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엄격하고 억울한 면도 많고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위안을 받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제자들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2021년도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뭘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좀 아는 거예요, 뭐를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정답이 뭔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계신 것이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아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조금 비껴나가서 조금 제가 좀 빠지는 듯한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좀 아는 거예요. 뭐 쪽집게처럼 몰라요, 그죠? 그러나 너 그렇게 살면 너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너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우리 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말씀. 복의 개념을 바꾸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알게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장소를 할애하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좀 뭘 좀 아는 그래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바른 고백을 세상으로 하여금 줄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좀 뭔가를 이 바른 고백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한 헌신이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발반 다르고 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인생에게 던져주시고 교회에게 던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러한 기초가 든든한 한 해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순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간과 장소를 발휘하고 그리고 삶을 아버지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천국의 열쇠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는 교회요 존재하는 아버지 성도요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성만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릉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새로운 성남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가
감사드립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름다운 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고요. 10의 1조 헌당 그리고 주령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신광 공동체 위에 두 가지 복을 더해 주시곤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자녀들을 위해 쓰고자 할 때에 모자람 없기로 합니다. 이 자녀들을 올해도 변함없이 주의 전능한 손에 위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머물다 가지만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생명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오늘도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것들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어떠한 한 해보다도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참으로 이 알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결단과 헌신, 도전의 역사가 있기를, 성령의 붙잡히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간구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간구 말씀을 드리면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고요. 네, 오늘 주일 간식을 우리 문소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장례 때에 애쓰고 수고하셨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자, 그러면서 2021년도에 저는 주보 앞면과 그리고 주보 중간에 주일 찬양 예배 코너에 신년 미션 참여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몇 가지를 쓰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성경 일독을 작정하시고 읽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성경 일독 이상을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하셔서 좀 시상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매일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1년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명단을 확보할 때에 적어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신광교회에 매년 하는 일들이에요. 성경 일독, 기도 응답 받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자라는 이 세 가지가 매년 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출발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년 준비 300회 체험 기도회를 오늘 저녁부터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10번씩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0회가 채워지면 그 기도회는 자동적으로 이제 멈추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 오늘 이 비대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새해 헌신 워크숍에 참석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저희 교회가 새해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1월 17일까지 그렇죠? 2주간 또 연장해서 지금 2.5단계에 준한 그런 지금 교회 그런 예배 이런 지침들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20명이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수칙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더 준비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 가운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7일 날 사무총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다 참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장을 다음 주에 좀 주중에 좀 작성을 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을 좀 받아서 정족수를 채워야 되겠고 인원을 좀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사무총회를 해야 되겠고요. 사무총회를 하기 전에 다음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예결산위원회를 좀 이렇게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정 직분자들과 부서장들 중심으로 해서 예결산위원회를 좀 로비 안 되죠. 본당에서 해야 되겠죠. 되나? 그것도 안 되죠. 본당에서 되겠죠. 본당에서 예결산위원회를 갖도록 그렇게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재정감사 문제를 다루고 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7일날 사무총회를 52회 두 번째 사무총회를 개최하도록 예결산위에 재정감사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1월 첫 번째 주일 함께 만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주신 거룩한 소원들 위해 직장과 산업들 위해 병상에 누운 가족들과 생명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그 이름들 위해 테러와 월산과 위양과 대항 땅 그리고 밀양 땅의 복음화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까닭에 고통당하는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 위해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난한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